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경우가 외적인 시력을 상실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어떤 외적인 시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어떻게 눈에다 얹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죠, 그죠? 처음에는 손을 눈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떼면요? 보이죠? 이게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막 가다가 이제 막 엄청난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보게 되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오늘 복음에 다른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마을에 대한 거죠, 그죠? 마을이라는 단어가 오늘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서 어디로 가셨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를 하시는 거죠. 치유를 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시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마을은 세상의 기준과 통념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눈뜸, 치유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화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욕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감사보다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연습이 다시 보는 연습입니다. 손을 이렇게 내어서 눈을 딱 가려보세요. 딱 가려보시고. 자, 그리고 손을 떼면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거.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하느냐? 감사하면서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이렇게 가리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감사하면서 보아야지. 감사하면서 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손을 탁
떼고 다시 보는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어린 그런 미소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햇살 속에서 막 춤추는 먼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공기의 그런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의 그런 밝은 웃음소리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음악 무심코 들을 수도 있지만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에 담긴 그런 향기, 이거 그냥 무심코 그냥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미사 참여하시는 분 중에 누가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개인에 관련된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늘 미사 참여를 하면서 누가 가장 잡념 없이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다 봅니다. 사실은 1번 줄 자리에 있죠. 우리 요한 형제님이 이 미사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실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저 형제님은 미사 보기 위해서 택시 불러서 와야 돼, 그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 미사를 보러 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은 잡념으로 그냥 뭉그러뜨리지만 저 형제님은 또렷하게 듣고 있어요. 제가 자꾸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음악 한 자락도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듣죠? 우리 요한 형제님은 그 음악, 그 선율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과연 누가 제대로 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을 크게 당장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만족감을 높이고 내 주위에 내가 무심코 잊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2단계는 이제 깨어서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물맛을 보면서 마시는 겁니다. 우리 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생수라 그러죠. 왜 생수입니까? 나에게 살아있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정신없이 마셔버리니까 그걸 생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이것이 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로 확 스며들어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마시면 이게 생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막 먹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먹어도 그것을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맛있는 줄 우리는 모르고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피정 같은 데 가서요, 음식 해먹기 귀찮잖아요. 그럼 밥 한 그릇 해놓고 사흘 먹어요. 반찬 없어도 됩니다. 한 숟가락 가지고 꼭 씹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상다리 휘어지게 먹는 데 있지 않고 한 숟가락의 밥을 통해서 진정한 맛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눈 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장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런 경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